5월 22일 부활 제7주간 토요일 분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파스카 축제를 마치는 저희에게 너그러이 은혜를 베푸시어 저희가 그 신비를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바오로 사도는 로마에서 자신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맞아들인다. 요한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며 그의 증언은 참되다고 한다. 제1독서. 바오로는 로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오로는 자기를 지키는 군사 한 사람과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오로는 그곳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이자 바오로가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이나 조상 전례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하고 나서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할 뜻이 없는데도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이야기하려고 오시라고 청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바오로는 자기의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지내며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아서서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 제자는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 제자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자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지체 없이 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앞날이 궁금했는지
아니면 자신과 비교하고 싶었는지 베드로는 그 제자의 미래에 관하여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 가졌던 단순함과 성실함으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마다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탤런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비교는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그분 곁에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되돌아보고 감사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이 일상화된 현대의 삶에서 남과 비교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늘 성찰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마다의 소명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 교회는 부활 시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낸다. 성령 강림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이러한 구원의 신비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와 함께 계속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이 완성되었음을 경축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날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한 날로 본다. 오늘 전례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은총의 빛으로 새로 난 신자들의 마음도 성령의 힘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나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주 하느님께 몸소 간구해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분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파스카 신비를 50일 동안 기리게 하셨으니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며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천상 은총을 내리시어 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한 백성을 이루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 하자 주님께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신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한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다 와서 마시라며 믿는 이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 제1독서.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에 말을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 하였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성령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제2독서를 통하여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성령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께 언제나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강림은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의 신비를 완성하시고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실현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뒤섞인 온 땅의 말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분께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른 세상의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가 되게 하시어 바벨 사건 이전인 주님의 은총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어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아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며 뛰어나야 한다고 자부하는 잘못된 현대사회의 문화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은 우리를 가름이 아닌 일치를 위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말하듯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희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이 세상에서 인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이의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우시어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어 목마른 우리를 주님 안에서 편히 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